예, 오늘 요한복음 4장 이렇게 또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내용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우물가, 사마리아의 우물가 여인과 예수님이 만났을 때 예수님이 그 여인을 보자마자 뭐라 했습니까? 나에게 물을 좀 달라. 그렇게 먼저 얘기를 하시니까 그 여인이 어떻게 유대인인 당신이 사마리아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것은 사회적 금기인데 서로 그렇게 말할 수도 없고 서로 민족끼리 사이도 안 좋은데 어떻게 이런 요청을 하나 물으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는 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오히려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고 그런 대화를 나누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요 그 여인의 그 아주 개인적으로 아픈 부분을 예수님이 콕 찌르는 말씀하세요. 그게 뭐냐?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순간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다. 너에게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함께 사는 그 사람도 네 남편이 아니니까 네 말이 옳다.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짧은 대화 속에서 이 여인은요 아무에게도 이야기하기도 싫고 보이기도 싫고 누구의 말이 듣고 싶지도 않아서 사실은 이 정오에 물들어 온 거잖아요. 안 그러면 오전이나 저녁에 물들어 왔을 텐데 사람들에게 자기 삶에 대해서 얘기 듣는 게 싫어서 이 여인은 지금 이 시간에 물을 들어 왔는데 이 낯선 사람에게서 이 아픈 부분을 이야기 들을 줄이야 상상도 못한 것입니다. 이런 아픈 부분을 우리가 이야기를 듣게 되면 누구나 피하고 싶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얼른 넘어가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낯선 사람에게 설명해야 될 이유도 없고 설명하려면 길고 또 말했다 해서 알아주지도 않고 어떻게 내 속 사정을 다 얘기하겠냐 이런 겁니다. 그래서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여인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 여인도요 만만치 않은 사람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나의 치부를 드러냈고 내 자존심을 상하게 했으니까 이 여인도요 예수님께 한 방울 먹입니다. 예수님께 뭐라고 하냐면 제가 보기엔 당신은 선지자로군요. 저의 삶을 다 알고 계시니 말이죠. 그런데 우리 조상들은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하더군요. 하고 묻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이 많은 학자들이요. 이 여인이 지금 자기의 아픈 부분을 예수님이 콕 찍으니까 그걸 피하고 싶어서 대화의 화제를 지금 예배로 확 돌려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 여인의 이 말이 그렇게 들리지 않습니다. 뭐냐면 내 삶의 이 모순된 내 삶의 이 삶을 지적한 이 예수님께 이 여인도 정면으로 유대인인 당신들의 삶을 내도 모순이 있음을 지금 맞받아치고 있는 장면 같아요. 예배에 관한 질문은 당신 유대인들이 교만하고 매우 고압적인 자세를 갖고 있는 당신들에게도 문제 있지 않습니까? 하는 그런 의미가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뜻이 숨어 있는 거죠. 당신이 말한 것처럼 저의 인생에도 모순 덩어리인 건 사실입니다. 남에게 드러낼 수 없을 만큼 모순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에만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신다고 생각하는 당신들, 그리심산에서 우리 조상들도 분명히 야곱의 후손들이었고 여기는 지금 야곱의 우물도 여기 있는데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당신의 그 교만, 그것도 모순된 태도 아닙니까?
당신들이 과연 남의 삶에 감나라 배나라고 말할 자격이나 있습니까? 당신들도 모순이 있으면서 내 삶에 모순이 있다고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이로 인해서요, 사마리아 팀 대표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 유대인의 대표 예수님, 둘의 현재 스코어는 1대1이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녀의 삶의 아픈 부분에 잽을 날렸고, 이 여인은 유대인의 예배에 대한 모순을 향해서 잽을 날린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뭡니까? 맷집이 좋으신 분이어서 이렇게 맞아도 순간 움찔하셨겠죠. 이 정도의 수준일 줄이야 생각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인의 그 질문을 그저 피해가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십니다. 그러면서 왜냐하면은 왜 이 예배에 관한 질문을 그대로 받았냐면 지금 그녀의 삶에 있는 이 아픈 모순과 지금 이 예배에 관한 문제와는 아주 깊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걸 그대로 받아서 계속해서 대화를 나누십니다. 여러분, 이 예배에 이 여인의 이 아픔, 환부, 예수님이 찌른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렇다고 보면 되죠. 배가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배를 여기 꼭 눌러봅니다. 찔러봅니다. 아픕니까? 그러면 아니요. 그러면 여기 아픕니까? 몇 번 이쪽 저쪽 눌러보면서 이것은 장염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또 어느 부분을 누르는데 통증이 심하면 맹장 수술을 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듯이 예수님이 지금 그녀의 삶의 아픈 부분을 콕 찌르는 것은 뭐냐? 그녀의 삶을 치료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아픈 부위를 지금 진단하면서 치료하기 위해서 그녀의 아픈 삶을 콕 찌르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자분들이 병원에 갔는데 남자 의사가 내 배를 누른다고 그게 자존심 상하고 부끄러워서 못 누르게 하면은 어떻게 될겁니까? 정말 위급한 상황이라면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어서 생명의 위험이 올 수가 있듯이 마찬가지예요. 지금 예수님 보시기에 여인의 삶에 숨기고 싶은 이 아픈 부분을 드러내고 한 것은 치료할 계획이고, 또 예배에 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메스를 들고 그 아픈 부위를 정말 제대로 도려내고 치료 회복하기 위한 그런 수술의 과정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예배란 뭐냐?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예배는 인간이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면서 장소이기도 합니다. 예배라는 것은 우리 죄 많은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야지 살 수 있잖아요. 거기서 생명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만나는 시간과 장소로는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리 인간의 삶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면 내 삶이 올바로 걷지 못합니다. 그건 성경 전체가 일관되게 말하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예배, 참된 예배는 뭐냐? 이런 예배의 시간을, 참된 예배를 갖지 못하면은 그 삶에 가시 엉겅퀴가 시작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 막 찔러서 상처투성이가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란 이런 것입니다. 그 한 예로요, 구약의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하여서 그 선지자로서 외치는데 이런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을 떠나고 간음을 하는 현장들을 낱낱이 고발합니다. 호세아 4장 13절 14절에 이런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지금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린다는 건 뭐냐면 우상을 섬기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참나무, 버드나무, 상수리나무 아래에
그 그늘이 좋음이라 그랬는데 저도 여기 공원에 가보니까 그 나무가 있는데 독특한 그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그 사이에. 그래서 그게 보면은 돌 제단을 쌓아가지고 사람들이 다른 신을 섬기는 거 보면서 나무 밑에서 우상을 섬기는 것이 뭔가 하는 것을 제가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뭐냐면 하나님은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로 성경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부부 관계입니다. 다른 관계가 아니에요.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성경은 계속해서 부부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사랑하는 내 아내가 다른 남편에게 갈 때 엄청난 분노와 질투를 느낍니다. 이건 사람도 똑같아요. 사람의 마음이랑 하나님 마음이랑 똑같은 이유는 우리 사이가 부부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것을 뭐라 하냐? 영적인 간음이라고 합니다. 영적인 간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영적인 간음을 행하는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간음을 행하기 시작하니까 자연히 따라오는 것은 뭐냐면 너희 딸들은 음행하고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하고 남자들은 창기와 함께 나간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요, 외도를 많이 하잖아요. 외도를 참 쉽게 합니다. 외도를 하지 않으면 남자친구가 애인이 없으면은 장애인이다라고 말하는 그런 이 풍속다가 무엇이냐면은 항상 언제 어떤 이런 일이 일어나냐면 영적인 간음이 시작되면 자연히 육체적 간음이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원리가 그렇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영적 간음이 이루어져 버리니까 그 다음에 따라온 것은 육체적 간음으로 오는 거예요. 오늘날 이 현상이 이와 같습니다. 너희 딸들은 음행하고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남자들은 창기와 함께 나간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멀어지니까 내 마음을 만족할 길을 채울 길이 없으니까 영적인 간음이 시작되는 순간에 이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채울 수 없는 것들을 향해서 쫓아다니기 시작하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 채울 수 없는 갈증을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이 수많은 남자들에게서 채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녀는 육체적 간음을 한 것입니다. 성경은 영적 간음은 반드시 육체적 간음을 따르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기 때문에 자연히 육체적 간음으로 온 몸과 마음과 삶이 망신창이가 된 그녀를 향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예배를 회복하라. 참된 예배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녀가 뭐라 합니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만 드리는 예배를 참된 예배라고 말하는데 우리 조상들은 야곱의 자식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여기도 야곱의 우물도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여기 야곱의 우물이 있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도대체 어디에서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물으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참된 예배는 여기도 저기도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라는 것이다. 너희의 삶을 회복하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 그래서 참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참된 예배는 뭐냐? 24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예배자의 삶을 살지만 내 냉랭한 가슴으로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과의 대화를 나눈 적이 없고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없고 매주 교회에 오기는 하지만 우리 예배가 겉도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내 삶에 은혜가 머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알지만 그러나 솔직히 어떻게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회복해야 맺어야 하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주일이니까 좀 옷을 이렇게 좀 단정하게 입고 교회에 왔습니다. 설교도 듣습니다. 찬송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그러나 내 가슴은 예배를 드렸는지 잘 느껴지지 않을 만큼 냉랭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이건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만났는데 만났다는 내 삶은 왜 조금도 미동도 없고 변화도 없고 회복될 기미도 보이지 않는 것일까? 늘 의아하게 생각됩니다. 어쩌면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 냉랭한 가슴이 우리 자신을 말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참된 예배가 뭔지 몰라서 내 삶이 가시엉겅퀴처럼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요, 새 시대에 새로운 예배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 답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답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제 좀 예배를 배우려고 했는데 더 어렵게 대답을 하셔가지고 지금 난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쉽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는 여기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그죠? 영은 안 보이잖아요. 우리가 안 볼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영의 세계를 만질 수나 느낄 수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참된 예배를 드리지 못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본질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육체를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하냐? 영은 영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영은 영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 만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이시고 우린 죄 많은 육체를 가진 우리이기 때문에 만날 수 없는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향해서 뭐라 하셨습니까? 내가 곧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내가 진리를 깨달았다, 발견했다라고 말할 때는 이것은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책을 보다가 도를 깨달았다, 고행을 하다가 깨우쳤다, 각을 했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성경에서의 진리는 뭐냐면 예수님의 인격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의 존재 그 자체를 진리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존재와 인격이 무엇이냐? 그 이름의 뜻이 우리를 구원할 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끊어진, 영이신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진 우리 이 관계를 연결해 주시기 위해서 자신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육체된 우리 인간들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십자가에 매달리시면서 그 끊어진 관계를 자기 온몸으로 회복시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진리는 무엇이냐? 예수님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 인격 존재 그 자체가 진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신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지금 내 삶에 다시 오시면 나는 예수님 정말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도 예수님 다 믿은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또 오셔도 십자가 또 달릴 수도 있습니다. 안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힘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믿고 모시고 의지하고 나의 구주로 모시는 이 행위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 문을 열어주셔야만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니고데모와의 대화도 일관된 이야기죠. 거듭나는 것은 뭐냐? 위로부터 임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만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내 안에 구원이 임한다라는 그 말, 이 대화와 지금 사마리아 이 여인과 지금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것이 지금 이 사마리아에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려야 한다 했고 또 사마리아에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려야 된다고 서로 장소 이야기했다. 그거는 옛날 과거 이야기고 예수님께서 이제는 새롭게 예배를 드려야 할 때가 오리라 곧 이때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제 예수님을 눈앞에서 이 여인이 만나는 그 순간부터 이 여인의 삶에 새로운 예배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있을 수 없는 예배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이 순간부터 새 시대 참된 예배가 출발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곧 진리요 그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 곧 성령. 그래서 예수님은 새 시대 참된 예배는 뭐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성령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할지니라. 이것이 참된 예배의 출발인 것입니다. 바로 이런 예배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순간 이 사마리아인이요, 이 참된 예배의 시작인 이 시작을 눈앞에서 이제 만나게 되니까 갑자기 이 여인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순간 들고 있던 물동이를 집어 던지더니 마을로 뛰어내려가서 내가 예수를 만났다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을 피해서 이 자리에 나왔던 이 여인이요, 사람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 내면의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생각의 변화가 일어났고 전 인격의 영혼의 변화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 말은 이 여인이 참된 예배가 시작됐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삶에 참된 예배가 시작됐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반드시 먼저 일어나는 것은 그 마음속의 기쁨입니다. 기쁨이 그 속에서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전에는 한숨 쉬고 슬퍼했던, 낙심했던 그 입술과 마음은 변화되고 찬송과 기쁨이 내 안에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반드시 깨진 관계들이 다시 회복됩니다. 내 삶을 망가뜨렸던 옛 습관들을 다 던져버리게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 세 가족 한 분이 오셔서요, 예배를 마쳤는데 갑자기 저에게 이 담배를 탁 주시고, 그리고 또 이 아직도 들고 있는데 라이터하고 저한테 주시면서 이것을 내가 찢어서 없앨라 하다가 그러나 목사님이 지켜봐 달라고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 함께 기도하고 감사를 드렸습니다. 저는 그분이 곧 술도 끊으리라 믿습니다. 참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요, 자신의 의지로도 할 수 없던 모든 습관들이 하나씩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말의 습관이 바뀌기 시작하고, 생각의 습관이 바뀌기 시작하고, 다른 사람을 대하는 습관이 바뀌기 시작하고, 많이 배운 것도 아닌데 삶을 대하는 지혜가 풍성해집니다. 기도하는 어머니들 보십시오.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그 깊이가 달라요. 삶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요. 지혜가 있어요. 더 현명해요. 대학까지 나온 자식보다 훨 나아요. 지혜입니다. 외도를 일삼던 많은 사람들이 아내와 남편들이 있는 가정으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아마 저는 생각에 이 사마리아 여인도 동거하고 살고 있는 남자의 관계를 다 정리하고 돌아갔으리라 생각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던 사람이요. 수입이 좀 작아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장사하기 시작합니다. 무엇보다 그 얼굴이 평안한 얼굴로 변합니다. 모든 삶의 질서가 이제 잡히기 시작하고 그가 하는 일들의 형통함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참된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느 누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뭐 사형제도를 만든다고 죄가 범죄율이 떨어지겠습니까? 아닌 것 같아요. 형이 더 높아지면 높아져도 사람은 안 변합니다. 이 악한 본성이 안 변합니다. 그 어디에서 사람을 새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예배입니다. 참된 예배가 그의 삶에 시작될 때 참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 하셨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무슨 말씀이냐? 참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그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름다운 순환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자신이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면 처음에 드는 마음이 뭡니까? 내 마음속에 떳떳하지 못한 마음이죠. 내가 기도를 드려도 하나님 들으시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이 죄책감에 하나님 앞에 잘 못 나갑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매일 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의 삶에 형통한 은혜들이 임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 드리는 것으로 내가 참된 예배자라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목사니까 저는 주일에도 꼭 예배 자리를 지키라고 말하는 것이지 이 주일 예배가 참된 예배 자체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출발이긴 해요. 그러나 이 자체만은 말한 거 아닙니다. 참된 예배는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을 내 마음에 믿고 모시게 된 사건에서 출발하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나와 하나님과 만남이 회복된 상태를 말하고 이것이 참된 예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고로 참된 예배는 어려운 것 같지만 어렵지 않고 누구에게나 열린 예배입니다. 누구에게나 이 참된 예배는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 유대인이나 사마리아인이나 의인이나 죄인이나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건강한 자나 병든 자나 성공한 자나 실패한 자나 그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우리는 누구나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 말은 사마리아인과 같이 드러내고 싶지 않은 아픔과 이 죄된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누구에게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회복될 수 있고 새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나 같은 사람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나 같은 사람도 오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오늘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나도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처음 내가 하나님을 만날 때도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만났지만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내 삶에서도 영과 진리로 매일매일 예배드려야 됩니다. 주님,
성령님,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중심에 들어오셔서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끊임없이 나는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오늘도 주인이 되시고 내 마음의 왕자의 자리에 예수님이 거하게 도와주십시오. 이게 참된 예배입니다. 이것이 매일매일 드릴 수 있는 참된 예배입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 주시면 내 삶을 예수님이 핸들을 잡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 삶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삶은 형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 굳건하게 붙드시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매일매일마다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끊이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는 이 말씀을 어렵게 생각했지만 그러나 이 말씀은 글자 그대로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지만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배웁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냉랭한 가슴으로 찬송도 불렀고 기도도 했고 또 말씀도 들었는데 왜 내 삶에는 변화가 없습니까? 답답한 우리의 가슴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새 시대 새로운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주일 예배뿐만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매 순간마다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중심에 주인으로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출발할 줄 알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삶에 매일 머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아픔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드러내는 것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로 회복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소망이 있습니다.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 참된 예배자로서 함께 하시는 은혜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